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갑시다. 버릴 건 버리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버릴 게 많으실 텐데요. 버릴 건 다 버리고 2017년 한 해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 과거 가운데 버려야 할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은 2016년을 돌아볼 때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고 늘 인도하여 주셨고 또 늘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딱 1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1일 날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거의 한 1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LA가 와서 보니까 날씨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또 문화가 한국 사람으로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적응하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사역에 적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또 늘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했다. 또 행복한 목회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그렇죠?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네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2016년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올해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또 결심하며 엄청난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지 못했던 계획들을 볼 때에 후회가 쌓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2016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17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혹시 후회하는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6년을 시작할 때 살을 좀 빼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새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또 제 살을 보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면서도 말씀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과 또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버려야 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의 자랑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을 버리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었길래 바울이 그 자랑을 하지 말라, 그 자랑을 버려라 라고 말씀했는지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자랑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 자신들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서 12장에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받았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풍성했던 것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변이나 지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 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연설이나 담론에서 이 사람들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명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론을 참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변과 또 이렇게 말이 뛰어나고 지식이 자랑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 추종하던 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자랑하면서 분파를 지어서 어떤 목회자가 좋아, 이 목회자가 더 마음에 들어, 저 목회자는 내가 마음에 들질 않아, 나랑 맞질 않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파 안에서 속한 자가 음행죄를 저지르고 나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분파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감싸 안기 위해서 그 음행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자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손주 자랑을 하신다든지 요즘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시고 어디는 신용카드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계속 하다가 보면 자랑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곳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것도 자랑 때문에 그 자랑한 것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조차 덮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자랑할 것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음행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륜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잘못을 저지르도록 놔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만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교회는 죄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하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서 결국 그것을 통해 교회가 부패하게 합니다. 모든 은사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함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되면 그대로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냐?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은 그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랑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종하는 목회자들을 서로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서로 나뉘어서,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자랑 때문에 교회는 분쟁 가운데 또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 때문에 생겨난 이 문제들을 쭉 나열하였지만 그 당시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러한 자랑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만한 자리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열하게 하도록 조장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7년 한 해에는 인간적인 자랑은 이제 접어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7년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2016년 한 해의 모든 어둠의 것들은 접어두고 또 버려두고 이제는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 죄악된 습성들을 버릴 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지니고 있었던 옛사람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것은 음란과 탐심과 또 거짓과 우상숭배와 교만한 자기의 자랑과 방탕한 생활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구울 때 이 사람들이 누룩을 넣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룩을 섞은 반죽을 항상 조금 이렇게 옆에다 떼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남겨놓은 누룩 반죽을 또 다른 빵을 만들 때에 다시 섞어가지고 또 만들게 되고 또 거기서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되면 그 누룩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하다 보면 누룩이 섞인 반죽이 또 다른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룩은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남아 있어도 조금만 그 빵
그 반죽에 들어갈지라도 그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단번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끊지 아니하면 그 죄는 우리를 다시 사로잡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온전히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죄악의 습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 악한 습성이 성도의 신앙을 부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두웠던 삶, 또 죄악의 습성들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옛사람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타락한 문화가 주었던 그 만족과 행복과 어떤 이 쾌락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를 또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습을 쫓지 않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16년의 이 죄된 모습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이 싫어하는 묵은 누룩을 여러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을 맞이할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할 때 이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묵은 누룩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취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전날에 등불을 켜고 집안에 혹시 누룩이 있지 아니한가 사스타치 뒤져가지고 이 누룩이 혹시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조그만 죄악이 작은 것이라도 있을지라도 그 죄악이 그 삶을 완전히 더럽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습성이라도 죄악의 습성은 찾아내어서 없애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성결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 해에 여러분 그 어두웠던 모든 일들, 힘들고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거룩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자랑과 교만함과 또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동시에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2017년 한 해는 거룩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은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버려야 할 일들이 혹시 있다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